어디 몇 번째 줄 할 건가? 그 앞에 악을 짓고 복을 짓지 않고 정법을 버리고 사법을 얻은 자, 악업을 지은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여 큰 바다 한가운데 썩은 배와 같네. 지금 악을 짓는다라는 것을 갖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평생 사는 것을 갖다 탐욕심으로만 살고, 평생 사는 것을 남 이기려고 시기 질투하고 분노심으로만 살고, 평생 사는 방식이 선인선과 악인 악과의 인과를 모르고 어리석은 엉뚱한 짓들만 몽땅 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갖다가 이게 악하게 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악하게 산다. 그러니까 정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법이라는 어떤 특별한 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탐진치 삼독심을 버리고 사는 것 자체를 정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바른 삶의 자세다. 바른 정법이라는 것은 바른 삶의 방법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야만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바른 삶의 방법이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을 탐욕심과 항상 경쟁심과 그래서 분노심을 일으키고 삿된 짓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래서 이제 정법을 버리고 인과에 맞지 않는 삿된 법들만 계속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결코 죽음이나 이런 생사의 경계에 도달해서는 심히 당혹스러울 것이다. 왜냐하면 전부 다 욕망적인 삶이라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결코 죽음 앞에서는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또 내가 항상 경쟁하고 남에게 이기려고 했던 것은 죽음 앞에서는 100% 지나가는 개미한테도 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야전군 살인관을 했던 사람이 죽을 때 가장 비참한 거예요, 사실은. 가장 비참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남을 다 이기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음 앞에 이르러서는 개미 새끼가 와서 자기 얼굴을 기어가더라도 이거 쫓을 힘조차도 없어져 버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간에 해왔던 삿된 짓들은 전부 하나도 실제 내 경계 앞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나면 심한 좌절감에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마치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게 되고 마치 침몰하는 모습이 썩은 배가 배 밑창에 구멍이 나서 저 섬이 하나도 보이지도 않는 태평양 한가운데서 가라앉아 버리는 모습처럼 두렵게 될 것이다. 아마 비유가 아주 정확해요. 정확해요. 그렇게 될 거는 아주 자명한 사실이다. 그건 누가 어떻게 해줄 수도 없는 아주 명확한 사실이다. 복을 쌓으면서 복을 쌓는다는 것을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행복을 확대시켜 간다 그 말이에요. 행복해질 일들을 다 차츰차츰 해서 결국 행복으로 차츰차츰 나아간다, 그런 뜻이겠지. 처사 왜 안 왔어? 응? 뭐? 술 많이 먹어서 병원에 잘났다. 가서 내가 그러더라고 혼내더라고. 응? 하여튼 꿀밤을 맞아야 돼. 술 먹고 병원으로 가면 되나? 허리가 네?
돈 들어갔고, 술 먹는데 돈 얼마 들어갔대요? 에이그. 그러니까 술 먹는데 돈 들어가고, 처사도 그러나 가끔? 잘하지? 예? 그것도 잘하겠더라, 그렇게. 오늘 가거들라 내가 얘기하더라고요. 또 한번 비행장에서 만나면 부끄러워서 저 도망가게. 예. 손해가 많다, 그지? 술 먹는데 돈 들어갔지, 시간 들어갔지, 몸 아팠지, 오늘 병원에 갔지, 오늘 법회 못 나왔지, 연속 한 5가지로 손해다. 뭐 손해가 만만하다. 돈으로 따진다 그러면 그거 한 몇천만 원 날아간 거다, 그죠? 몇천만 원 날아간. 돈 내 버는 방법을 간단하게 생각해 놔라. 돈 버는 방법이 지극히 어려운 것이 없이 술만 딱 안 먹었다 그러면 그 돈 남았지, 건강해서 병원 안 가지, 시간 돈 벌었지, 또 쉬었으면, 그죠? 예? 쉬었으면 힘이 축적이 돼서 다음날 일할 때 또 열심히 했어. 돈도 더 많이 벌었을 거지. 또 이어와서 좋은 소리 들었으면 또 이제 마음이 넓어져서 돈 더 많이 벌었을 거지. 수천만 원 잃고 수천만 원 버는 순간이다, 그죠? 행복을, 우리가 이제, 행복을 거듭거듭 쌓아가는 것은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불행해질 수 있는 것들을 갖다 하지 말아야 돼요. 불행해질 수 있는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이제 행복을 쌓아가는 첫 번째 조건이다. 왜? 이게 꼭 이게 뭐 같으냐면 풍선 효과와 같아가지고 풍선을 갖다 요쪽을 찌면 요쪽이 커지고 요쪽을 찌면 요쪽이 커지는 거야. 그래서 선을 확대시키면, 행복을 확대시키면 불행이 적어지고, 불행을 확대시키면 행복이 적어지는 거야.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것은 점점 행복을 확대시켜 나가는 작업들이거든. 행복을 확대시켜 나가는 작업들이다. 불행할 수 있는 소지들을 줄여나가는 거다. 불행의 씨앗은 뭐냐면, 이건 남을 해롭게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행복의 씨앗은 남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근원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현의 전통인 법을 행하는 이 모든 성현, 그러면 이건 일반적 성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번뇌를 다하니, 그래서 남에게 거짓이 없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결코 죽음의 두려움이 없다. 생사의 두려움이 없다. 왜냐하면 이 최종의 욕심이라는 것은 오래 살고 싶은 것이거든. 이 나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 무엇도 이게 가장 큰 욕심이 오래 살고 싶은 욕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일 나쁜 놈들이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제일 두려운 것인 죽음을 가지고 장사하는 놈들이야. 그래서 뭐 천국을 간다라고 몽땅 거짓말을 한다든지, 또는 극락을 간다고 몽땅 거짓말을 한다든지, 죽음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놈들이야. 그 공포를 불러일으켜서 수행을 하게 만들어서 그를 극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으면 죽은 뒤에 좋은 곳에 간다고 이렇게 말해서 죽음을 가지고 장사를 하면 그건 장사꾼 가운데 제일 사기꾼이야. 그것도 형법으로 정해야 돼. 그렇게 장사하는 놈들 전부 다 잡아다가 수갑을 채워다가 감옥 속에다 집어넣어야 돼. 튼튼한 배를 타고 피안으로 가는 것과 같네. 그래서 튼튼한 배를 타고 저쪽 언덕에, 가고자 하는 언덕에 도달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게 불법에 가장 선행돼야 될 조건이 뭐냐? 불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선한 일을 행하고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불법에 나아가는데 가장 첫 번째 스타트가 뭐냐면 모든 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는 욕심이나 이기심이 생겨서 곧 남에게는 피해를 주고 나 스스로도 행복해질 수 없는 모습이 되지만은 중생을 위해서 모든 생명들의 행복을 위해서 산다면 내 스스로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의 행복과 나의 행복이 같이 더불어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승불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대승불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 이처럼 첫 구절, 첫 시와 같이 행동하지 말고 그냥 악을 지어서 마치 썩은 배처럼 되지 말고 행동하지 말고 무엇을 하더라도 두 번째 구절의 사람과 같이 행동해야 된다. 행복의 씨앗을 뿌려서 행복해지고자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마치 좋은 배를 타고서 저 언덕에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가려고 하는 것처럼 돼야 된다. 이런 것이 전제가 안 될 때는 그 어떤 기도를 하건 그 어떤 그 수행을 하건 그 어떤 일을 하건 간에 전부 내가 고통스러워질 수 있는 인연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가령 이론을 많이 말하였다고 해도 방위를 하여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적고, 자, 이제 봐보세요. 이제 한국 불교는 두 파트가 아주 묘한 파트가 있어요. 신도들은 캐톨릭도 그러더라고. 캐톨릭도 신도들한테 뭘 가르치질 않아. 그래서 신도들이 좀 맹해. 그래서 뭐 수직적 관계에서 너들은 무조건 따라와라 이런 식의 요즘에 좀 성경 교리를 갖다 좀 가르치는 것 같던데 그러나 근원적으로 그 캐톨릭 자체는 구조가 적어들 이게 다 그 상류층에서 알고 있는 그게 잘못된 것이건 잘된 것이건 비밀이건 비밀이 아니건 간에 딱 저거들끼리만 알고 있고 그 알매 기득권을 갖다 딱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수직적 관계를 갖다 이끌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서 신도들이 뭘 갖다 제대로 그 교리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무조건 믿음만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불교 관계도 한국 불교 관계도 막 그런 것과 똑같지는 않지만도 신도들에게 두 가지 흐름이 하나 있어. 하나는 뭐냐면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아주 신도들에게 너들은 알 필요가 없어라는 것 하나 하고 그래서 너들은 복만 빌면 돼 그런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신도들 부류 가운데서 자꾸 지식적으로 조잘조잘 알아서 아는 그것이 마치 수행이 다 된 것처럼 하는 지식 불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기복 불교와 지식 불교가 되어 있는 것이 이건 두 개 다 문제가 있어요. 모르면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안 되고 또 알고서 지식만 가지고서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역시 죽은 지식이다 그 말이지. 그래서 이제 조금 법문을 좀 듣는 사람들은 신도들은 보면 또 아는 척을 지지리도 하고 또 대학 교수들 같은 경우 막 큰 노닥거리고 아는 척이지만 실제로 뭘 하느냐면 아무것도 안 해. 아주 밥맛 떨어져. 안 한단 말이야. 또 무지한 기복불교를 하는 사람들은 또 아무것도 하질 않아. 오로지 지 욕심밖에 없어. 이것은 정말 불법을 다 망쳐놓는 일이에요. 그래서 많이 안다 손치더라도 실천이 없다면 마치 그림의 떡이단 말이야. 은행에서 돈색이야. 은행원이 하루 종일 돈을 세서
100억을 세했지만도 지도는 월급 120만 원밖에 안 돼. 그와 같으면 이제 거기서 아주 뭐 돈을 100억으로 세놓으니까 돈 120만 원 받은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 버린단 말이야. 그렇게 되어 버리거든. 지는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럼 남에게 베풀어라. 실제로 베푸냐? 안 베푼다. 그건 헛일이라고. 헛일이야. 베풀어라 하는 것 자체도 모른다면 그건 더 문제가 되겠지만 베풀어라는 것을 설사 지식으로 알았다 손 치더라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건 그림의 떡을 보는 거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한국 우리가 갖고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 이를테면 스님들 같은 경우도 참선해서 바로 깨달아 버리면 된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는 육바람 일을 행해야 된다고. 그 너는 육바람 일을 행하냐 그러면 나는 참선해서 바로 깨달을 거고 너희들만 육바람 일을 하라는 얘기야. 그런 사기꾼이 어디 있노? 그 스님들께서 보시행을 무엇을 하는지 한번 봐보라고. 그래서 참 이게 보시나 지게나 이런 것을 갖다 행하는 것을 회피해버리기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참선해서 바로 깨달아버리면 되지 뭐.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바로 깨달아. 그런 방법이 없어요. 그런 걸 하질 않으면서 알고 있다라는 것만 가지고서는 별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모르고 복만 빈다는 것도 더 문제가 있지만도 알고서 행하지 않는 것은 그것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본인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방위를 하여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적다. 별 의미가 없다. 법을 조금 알지만 아는 대로 뒤따라 행한다면 크게 오히려 의미가 있다. 법은 아는 것은 조금밖에 안 되지만은 실제 행한다면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 이를테면 보시행을 행하라는 것을 행하라. 그러면 너의 욕망이 사라지고 너의 행복이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알고서 그 보시행을 조금이라도 실행을 한다면 그 사람은 교리를 완벽하게 다 설사 모른다 손 치더라도 보시행을 갖다 행하는 그것만으로도 대단히 소중한 깨어있는 모습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법은 대체적으로 알기도 어렵거니와 알고서 실천하기도 어렵고 실천해서 진정으로 실천해서 자기가 체험하고 정득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 왜 어렵느냐?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지. 하는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안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지. 안 하기 때문에. 법직구에서 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일 이론을 많이 말하기만 하고 방이란 사람은 그렇게 행하지 않으니 목동이 남의 가축을 세는 것 같아서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 몫을 얻을 수 없네. 그렇지. 이제 양치는 사람이 나무 양만 세고 앉았으면 지 양이 한 마리도 없잖아. 그럼 맨날 굶을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다니면서 우리 농사 짓는 사람으로 따지면 나무 논에 물대기야. 하루 종일 다니면서 나무 논에 되면 진원이 하나도 없으면 가을에 가서 베어별 곳이 한 군데도 없잖아요. 그래서 실천하지 않는, 불교는 신행 그래. 꼭 행자를 넣지 신앙 그렇게 잘 안 해. 신행 그런단 말.
행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신해 행정 그러잖아요. 그죠? 믿고 이해하고 실천하고 체험하고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런 얘기죠. 무엇을 믿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무엇을 믿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과 그 다음에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정확하게 행해야 된다. 왜 옳다라고 하는데 안 행하느냐? 그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고 다른 것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다른 것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령 이론을 적게 말하지만 법을 따라 법답게 행한다면 탐진치 삼독을 떠날 수 있어 그러한 사람은 자기 몫을 얻는다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 도림스님 얘기처럼 남 꼭대기에 앉아 참선하고 있는데 도요명이 와가지고 불법이 뭡니까? 그러니까 악은 하지 악 짓지 말고 선행하고 네 마음 깨끗이 하는 그게 모든 부처님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건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다 알아도 3살 먹는 애가 다 알 수 있어도 80 먹은 사람들 실제로 실천하기는 어려운 문제거든. 실천하는 데 있지 많이 아는 데 있지 않아요. 많이 안다라는 것은 그만큼 명확하게 알고 실천하는 것이 좋다라는 뜻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아는 것만이라 그러면 별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불자들이 특히나 뭐 이게 그 공부를 하면서 이게 막 그냥 그 주저리 많이 주워 듣고 실천은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그 우리 불교에서 욕을 할 때 열반당 독kép이라 그래. 열반당은 옛날에 뭐 하는 곳인 줄 알아요? 사람 죽으려고 그럴 때 갔다가 맨 마지막 임종 케어를 하는 곳이 이제 터미널 케어를 하는 곳이 이제 그게 열반당이야. 그러니까 그 열반당에 도달할 정도 된 사람이면 세상 뭐 이런저런 풍상을 다 겪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속이 훤해 다 알아. 다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열반당에 죽으러 간 사람이 아니고 열반당 독kép이라고 말해. 독kép이. 좀 더 리얼하게 뭐 열반당 도첩이야. 아주 완전히 도첩이란 말이야. 그래서 실천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많은 이론을 아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를 알고서 하나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일인데 이제 그걸 못한다 그러면 그 배움이라는 의미가 별로 있지 않다. 그래서 이제 글을 많이 배우려는 사람들은 이제 또 이런 경우가 있어. 그 글을 많이 배워서 그걸 가지고 이제 지 밥벌이 하려고 또 많이 배워서 지가 많이 알고 있다. 그래가지고 뭐 책을 내가 10만 권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놈도 보면 지가 10만 권 읽었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저 사람 많이 읽었구나. 많이 알구나. 그 주가를 높여가지고 그 다음 뭐 하려고? 그건 명예욕이지. 명예를 무엇 때문에 가지려고 그러겠나? 명예를 가지면 요즘 인기 얻으면 돈 벌지, 그죠? 책도 내면 잘 팔리고, 뭐 하면 잘 팔리고. 그 이제 그 책 내놓은 것들 보면 거의 대다수가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낸 책보다는 저들 이익을 위해서 중생들을 꼬드긴 책이 많아. 읽으면 병이 들 책들이 많아. 주로. 섭이 더 강화될 책들이 대부분 많아. 여러분 책 읽는데요. 재밌는 책 그러면 그건 전부 여러분의 욕망을 건드려 놓은 책들이야. 욕망 건드려 놓은 책들이지. 만약에 책에서 욕심 부리지 마라. 욕심 부리면 너희들 죽음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책 잘 안 읽어. 좀 주식 투자해야 되는데 이런 쓸데없는 책을 내가 읽어가지고 밥도 못 벌어 먹겠다. 이러고 말어.
그러니 책이 막 베스트셀러다. 그렇게 나는 베스트셀러라는 책들을 갖다 거의 한 번씩 이렇게 제목이라도 한번 보고 안에 그 목차라도 한 번씩 보는 경우가 많거든. 많은데 봐보면 아, 이 책은 또 무슨 장난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꼬드겨 놨구나. 지 뭘 얻으려고 이렇게 해놨구나. 남을 위하는 척 크지만은도 위하지 않구나. 이렇게 해놨어. 비구는 근신을 즐기고 방위를 무서워하며 스스로 자기를 악취에서 끌어내듯 진흙탕에서 빠져나오는 코끼리 같네. 비구는 근신을 즐기고 방위를 무서워해 모든 악을 떨어버리네. 바람이 나뭇잎을 떨어뜨리듯. 비구는 그렇게 얘기해놨지만 또 모든 사람이 다 그래. 부지런해야 돼요. 수행하는데도 부지런하게 하는 것이 가장 계속 끊임없이 하는 것이 중요해요. 끊임없이 하는 것이. 그래서 부지런히 하는 것이 중요해요. 무엇을 하든지 선행과 수행은 부지런히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한다고. 악행은 부지런히 해. 담배 피우는 것도 그게 하루에 20개비를 내가지고 피우고 담뱃불을 붙이고 피우고 담배 재떨이를 털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보통 부지런해가 못할 것 같아. 엄청 부지런해야 할 것 같아. 그죠? 누가 피우는 사람은 이게 한갑이 그게 20캡이죠. 맞아? 한갑이 20캡이 같으면 한 캡비를 피우는데 10분 걸린다 그러면 20캡 피우면 얼마예요? 20시간. 뭐 20시간 200분이지. $200이면 3시간 한 뭐 20분 정도, 한 3시간 정도를 담배 피우는데 하루 소모를 한단 말이야. 그럼 돈 한 갑에 얼마예요? 2,000원, 3,000원 그러죠? 얼마요? 뭐 안 피우니까 나도 담배값을 몰라. 응? 옛날 파랑새 10원 했는데. 파랑새 그 담배 10원 했는데. 풍년초 6원 했고. 풍년초라고 요렇게 이게 봉다리에 세멘 푸대 봉다리 같은데 이렇게 담아가지고 풍년이 이게 그래가지고 풍년초 해놓은 거 그거 말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거 한 봉다리 6원 했지. 예? 풍년초 6원 했지 맞지? 예? 그 세대가 아니에요. 그 세상에 안 태어나죠. 에이. 예? 그래가지고 새똥종을 사가지고 새똥종이 사가지고 요렇게 잘라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넣어가지고 요렇게 말아가지고 요렇게 해서 피우거나 안 그러면 곰방대에다 넣어가지고 쭉 이렇게 눌러가지고 피우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놔두고 그거 하루에 20번씩 피우려 그러면 하루 한갑 피우면 어쨌든 20번을 피워야 돼. 엄청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하고 정신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고 안 그러면 이거 해가지고 여기 구멍 내놓고 뭐 이게 저기 구멍 커튼에도 어떤 사람 보니까 전에 누구 집에 잠깐 방문했는데 커튼에 구멍이 이제 서너 개 뚫려 있더라고. 보니까 담배구멍이다. 거기서 정신없이 피우다가 커튼에 닿아가지고 구멍을 내놔놨어. 그게 얼마나 부지런해야 되겠어요. 그래 도둑놈도 내가 가면 보니까 엄청 도둑질하는데 부지런해야 도둑질 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이게 밤과 낮이 뒤베껴서 도둑질을 해야 되거든. 그게 밤에 잠을 안 자고 여러분 보고 잠 안 자고 뭘 하라 그래 보시오. 정신 짜증나지 진짜. 잠을 안 자고
가서 집을 살펴야 되고 어디로 넘어갈 건지도 봐야 되고 열쇠를 어떻게 열 건지도 봐야 되고 그 집에 사람이 언제 들어왔다 나가는지도 봐야 되고 경찰서가 어디에 가까이 있는지도 봐야 되고 굉장히 바빠. 그죠? 그렇게 바쁜 것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꼭 그 중생은 좋은 일에는 별로 안 바쁘고 나쁜 일에는 굉장히 부지런하게 바빠. 여러분도 법회에 나오셔. 내가 바빠 죽으십니다. 그러면 뭔 일로 바쁜지 한번 잘 살펴보시오. 두 가지야. 하나는 쓸데없는 일. 무기법으로. 우리 어머니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쓸어도 날아도 안 가는 거. 이 마당을 쓰는데 빗자루로 쓸어도 안 가는 이파리가 쓰레기가 있어. 땅에 딱 붙어가지고. 바람이 후 불어도 안 날아가는 놈이 하나 있어. 쓸어도 날아도 안 가는 그런 쓸데없는 진짜 씨잘데기 없는 데는 그게 바쁘네. 뭐 때문에? 우리 점심 개모임이 있어요. 먼 개인데요. 그냥 반지개입니다. 모여가지고 만원 내서 그래 총무 누군가 말렵이 냈는가 저번 달에 안 내고 이번 달에 2만원 냈네.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가지고 적어가지고 그러면 이번에는 4,000원짜리 곰탕 먹고 6,000원 남겨가지고 뭐 허생이 그래가지고 그 뭐 밥을 먹는데 얘기하는데 이 얘기도 아이고 옆집에 그 뭐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가 어떻게 이쁜지 옷을 이쁘게 사 입히고 뭐 근데 그 이쁜데 똥을 누는데 안 이쁘대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한 시간을 해 그렇게 했다고 뭔 뜻이 있어 그게?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되게 바쁜 일들을 가만 놓고 보면 정말 쓸어도 날아도 안 가는 그런 일에 바쁘고 그 다음에 악한 일에 바빠. 악한 일은 누가 볼까 싶어 더 바빠. 더 바빠. 굉장히 바빠.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한 일 가운데 선한 일에 바쁜 것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챙겨봐. 선한 일에. 선한 일을 하는데 내가 참으로 다른 사람의, 다른 생명의 그 행복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데 뭐가 좀 바빴다 하는 일이 굉장히 바빠서 참 내가 시간을 낼 수가 없었다. 그런 일들이 좀 많은 편이죠, 여러분? 많아? 아니, 보통 일이 아니야. 그래서 기껏 내가 되게 바빴습니다. 참 그것도 선행 아닙니까? 영감님 시중 떠나라고 바빴습니다. 근데 가만히 깊이 생각해봐. 영감이 돈을 안 벌어다 주면 그렇게 할까? 영감이 돈을 안 벌어줬으면 돈도 안 벌어다 주는데 그렇게 하면 열려야. 그래서 이 방일을 하다라는 것은 뭐가 방일이냐면 나쁜 일에 부지런한 것도 방일이야. 이게 나쁜 일에 부지런한 거. 그죠? 그 다음에 좋은 선한 일을 하지 않은 것도 방일이야. 이 잘 들으셔요. 이도 저도 쓸어도 날아도 안 가는 일에 시간을 다 보내는 것도 방일이야. 이 세 가지를 다 방일이라 그래. 결론적으로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게으름뱅이다 그런 얘기지. 자기는 부지런한다 그러지만도 하나도 부지런한 게 없다. 왜냐면 여기서 부지런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선한 일에 부지런한 것을 얘기해. 선한 일에.
여기에요. 지금 법회를 보는 분들만 하루 삶 가운데 반 정도만 부지런하시면 여수에 세상이 밝아져 버릴 겁니다. 세상이 밝아져 버릴 겁니다. 그거 동의하시죠? 세상이 밝아져 버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딴 데 많이 밝아. 특히 비구는 더더욱이나 방해를 해서는 안 돼요. 비구라는 말 자체가 글사인데, 글사는 자기 욕망을 부리는 것은 거지가 돼버린 거고, 그러니까 자기 욕망을 부리는 것은 완벽한 거지가 돼버린 거야. 돈도 한 푼도 없고, 옷도 두세 벌밖에 없고, 집도 없고, 절도 없고. 그걸 글사라 그래. 자기 욕망에는 거지이고 중생을 이해하는 일은 제왕이란 말이에요. 중생을 위하는 일은, 중생의 행복을 위하는 일은 모든 행 가운데 으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구는 게으름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왕이 그랬다고. 비구가 나무 밑에서 조용히 명상을 하고 앉았으니 그대는 어떻게 그렇게 게으른가? 하루 종일 나무 밑에 앉아있는가? 임금이시여, 그대는 어떻게 그렇게 게으른가? 하루 종일 자기 욕심만 부리고 있는가? 임금이 깜짝 놀랐어. 비구 그대가 가만 앉아서 그대는 남을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우선 나는 첫 번째, 나는 모든 생명을 해칠 수 있는 번뇌를 갖다가 내가 없애려고 하노라. 나는 부지런히 지금 선을 향해서 가고 있노라. 부지런하지? 예? 예? 지금 얘기 내 한 걸 말 들은 게 부지런해야 안 해? 예? 몰라? 부지런해? 안 부지런해? 예? 아, 팔다리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니까. 무엇 때문에 팔다리가 왔다 갔다 하니까 있어야지. 정확하게, 이거는 그냥 법문을 위해서 법문이 아니라, 유한 법문이 아니라 정확해야 돼요. 게으름과 부지런함이 어떤 것인가. 모든 악에는 게을러져야 되고 모든 선에는 부지런해져야 된다. 중생을 해하는 일에는 절대적으로 게을러져야 되고 중생을 행복해 하는 일은 절대적으로 부지런해야 된다. 내 번뇌를 끊는 일에는 부지런해야 되고 남의 번뇌를 갖다가 일으키게 하는 일에는 게을러져야 된다.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사람이 되는 방법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행할 때 항상 딱 이 생각보다 이 행과 이 생각과 이 행이 지금 중생의 다른 사람과 다른 생명의 행복에 도움이 되는가? 이 생각을 전제로 해야 돼요. 만약에 참선을 하고 앉았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전제가 되지 않을 때는 그건 의미가 없어요. 돈을 벌더라도 마찬가지야. 내가 돈을 버는 것이 중생의 행복에 연관되어지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건 문제가 큰 것이다.
시문서에서도 만일 선지의 해탈을 바란다면 정견의 수행을 많이 하라. 수행을 많이 해야 된다. 이게 이 해탈이라는 말을 갖다가 선악의 차원에서 해탈을 본다 그러면 해탈이 어떤 거냐면 악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 그래요. 악한 일을 해서 고통이 일어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악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선을 행하는 일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선을 행하는 일 외에는 그 방법이 없다. 사람은 사견으로도 선행을 할 수 있으나 모든 것은 고통스러운 이성을 지닌다라고 말했다. 이게 이제 번역이 좀 잘 못돼서 사견으로서 선행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꼭 이를테면 부처님 법을 믿지 않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손 치더라도 선행은 할 수 있어요. 선행은 할 수 있는데 보리심을 바라고 선행을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보리심을 바라지 않고 선행을 하는 것과 보리심을 바라고서 선행을 하는 것은 보리심을 바라고 선행을 하는 것은 내가 그 공덕이 점점 내 욕심이 줄어들어서 진실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지만도 보리심을 바라지 않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욕심이 거듭 반복해서 생겨요. 내가 베풀면 또 보답을 바라게 되고 보답을 바랬는데 그 보답을 응하지 않으면 또 서운한 생각이 일어나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일어나고 그래서 거듭 그런 선과 악이 자꾸 반복해서 교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른 법을 믿지 않고 선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행의 한계가 분명히 오게 돼 있어요. 보리심을 바라서 깨달음을 이루겠다라고 할 때는 모든 것이 내가 지금 하는 선행들이 깨달음으로 전부 다 기결되기 때문에 깨달음이 되기 전까지는 그 보답을 깨달음으로 바라기 때문에 다른 보답이 오지 않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대단히 중요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보리심을 일으키지 않고 선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뒤에 결과가 설사 선행을 했다 손치더라도 선행의 최후의 결과는 고통으로 오게 돼 있다 이래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연기를 통해서 인연기매를 통해 두 업과 인과를 이치대로 보는 자는 일체의 승과 모든 사람의 이익을 성취하는 근본으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그러므로 앞에서 말한 예를 잊지 말고 현우경과 백업경과 배규경과 율장과 아암경의 많은 이념 및 기타의 경전을 잘 보고 바르게 법을 이해해야 하나니 중요한 뜻으로 지녀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 인과에 관한 얘기들은 여기에 현우경이라는데 굉장히 자세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부처님께서 인과에 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 다음에 백업경에도 많이 나와 있고 백유경, 그 비유한 여러 가지 비유에 관한 경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율장, 그 다음에 아함경 같은 경우도 12연기와 인과에 관한 얘기들이 굉장히 세밀하게 아주 여러 곳에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경전을 보면서 깊이 자꾸 사유하고 참고를 해주기 바란다 그런 얘기예요. 하사부의 마음가짐.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중사부나 상사부에 들어간 게 아니고 하사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죠? 쭉 지금 선행과 시법과 인과에 관한 얘기를 쭉 이제 계속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인간에 있어서 생각의 주된 관심사가 전에는 이 세상의 일만 추구하던 것이 사실이고 후세에 대해서는 다만 그 뜻을 이해하는 정도였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부분 우리가 불법을 믿는다 그래도 그냥 지금 사는 것만 갖고 자꾸 얘기하는 거라. 그러니까 뭐 지금 조금 이제 뭐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은 야, 내가 늙으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 정도를 하거나, 또는 뭐 아유 내가 안 떨어졌으면 부지런히 해야 될 텐데 뭐 이런 정도를 생각하거나, 또 안 그러면 이제 좀 낮은 차원의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 애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우리 가정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를 생각을 하거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하는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내세라는 것을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내세 준비는 지금 오늘은 여러분이 가다가 아이고 내일 아침거리를 아침에 반찬거리를 사야 되겠다고 시장을 들러갈 때 내일을 생각하고 내일 아침을 생각하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죠, 그죠? 지금 내일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내일이 오늘의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시장에 가서 이게 뭐 내일 아침에 국거리도 사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걸 조금 확대시켜 놓고 보면 글쎄 말이야, 내년을 위해서, 내년에 우리 애가 시집을 갈 건데 그래도 아이 뭐 이런저런 들어갈 돈이 있을 것 같고 이런 뭐 준비를 해놔야 되겠다. 그럼 내년은 오지 않았는데 내년을 준비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이 생이라는 것 자체를 현재로 친다면, 시간상으로 현재를 친다면, 물론 짧은 순간을 놓고 보면 째깍 하는 그 순간, 째깍이 현재라 그러면 지나간 째깍은 과거이고 바로 다가올 째깍은 미래이고, 그렇듯이 시간상으로 짧게 놓고 보면 그렇게 짧은 단위지만 길게 놓고 보면 한 생이 현재로 본다 그러면 다음 생은 또 미래란 말이에요. 그럼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듯이 다음 생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갖다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자꾸 이제 이런 생각을 가져. 이 몸뚱아리나 현실적으로 보이고 만져지고 그리고 오감으로 만져지고 보이는 이것이 실제이고 이것만이 존재의 가치로 보기 때문에 실제로 다음 생이라는 것을 갖다 생각하지 않고 현생만 생각을 해요. 지금만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다음 생 준비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하게 다음 생을 준비를 해야 돼요. 또 이걸 잘 믿질 않아요. 믿질 않은데, 이건 전생이 지금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수행자를 통해서 아는 것은 혹시 저들끼리 뭐 아전 인수계로 얘기한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게 가장 사실은 명확한 건데,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도 지금 심리학자들이나 이런 쪽에서 몇 가지 실험으로서 이게, 또는 주변 조건에 대한 조사들로서 이미 전생이 있다라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다 일반화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번역 이안 스티븐슨 같은 경우 번역에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 해가지고 이제 나온 것도 있고, 또 이제 한 3,000명 이상을 갖다가 전생으로 체면으로 퇴행시켜서 자기 전생을 갖다 기억하게 해서 그 전생에 기억되어진 그 현장을 갖다가 조사해서 사실인지 아닌지를 갖다 조사해서,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뭐 나라가 완전 다른 지역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자기 주변에 어떤 사람이고 마을이 어디고, 이 사람은 생전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듣도 보지도 못했던 곳이란 말이야, 이 생에서는. 근데 그걸 기억하는 것을 보거나 전생을 기억시키는데 완전히 다른 용어를, 그 지방 용어를 다 쓴단 말이야.
그렇게 다 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한 3천 사례를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전생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거의 그 증명을 다 해내는 그런 성과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그 기억 지금 오감으로 기억은 되지 않지만 무의식적으로 전생에 대한 기억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깊은 선정 상태가 되면요 전생에 대한 기억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이산혜원 선사 발언문에도 그 오랜 전생들을 갖다 잊지 않고 계속 공부한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아이로서 출가해서 뭐 이런 게 있죠, 그죠? 그 있는데 그 기억이 바로 그런 상태에서 나오는 거예요. 깊은 삼매 상태에서 전생을 기억하는데 그거는 지금 우리가 의식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깊은 삼매 상태에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혹시 이제 우리 기억 속에 영상화 되어져서 그냥 이생의 기억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서양 사람들은 의심을 했는데 실제 조사해보니까 전혀 연관 넘는 데를 기억해낸 것을 조사해보니까 그때 당시 쓰는 말이랑 다 똑같다라는 것을 갖다 한 3,000사례 이상을 갖다 조사한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 생을 준비를 하지 않고서는 마치 내일을 준비 안 하는 사람처럼 이상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지금 만약에 이를테면 이 생에 내가 돈을 벌어서 보시 하나 안 하고 나를 위해서 다 썼다라고 한다면 다음 생을 준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다음 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업밖에 없어요. 까르마밖에 없어요. 업밖에 없는데 이 생에서 내가 베푸는 공덕의 업을 지었다 그러면 다음 생에는 분명히 거기에 반하는 공덕이 생기는 거죠. 그 연결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생에서 돈을 다 쓰면서 인색한 업을 갖고서 내가 다음 생으로 전이 된다 그러면 가난한 가부가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생에서 다음 생으로 올라갈 때 천이 돼 간다 그래요. 그걸 천도라 그래요. 천도제 있죠, 그죠? 천도라는 말이 천이라는 말과 똑같고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전시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부활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고 전신이라면 몸을 바꾼다라는 뜻도 있고 다음으로 옮겨간다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천도라는 말이 다음으로 옮겨간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다음으로 천이 돼 가는데 내가 얼마만큼 더 나아질 수 있는가라는 문제예요.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것은 악행 때문에 안 좋아지는 거예요. 더 멍청하게 될 수 있는 것은 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도 저도 아니는 멍청한 삶을 갖다 사는 것 때문에 그러고 더 나아질 수 있는 것은 선행 때문에 나아지는 거예요. 100%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건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순간 바로 지난 이것이 미래이고 바로 닥쳐오면 현재이고 미래이고 현재이고 미래이고 계속 과거이고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가 계속 연속적으로 반복되듯이 우리 삶 자체도 그렇게 반복된단 말이에요. 반복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볼 때는 심리학과 또는 뇌과학이나 이런 것이 점점 발달되면 그 부분은 더 명확하게 밝혀져 나올 겁니다. 전생에 관한 것은 거의 과학적으로도 상당히 명확하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과학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될 수 있냐면 지금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과일을 놓고 보더라도 지금의 결과라는 것은 봄에 꽃이 피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꽃이 피었다라는 것을 갖다 알 수 있는 근거들이 과일 속에 있단 말이에요. 또 그것을 반복했을 때 그게 또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인과의 원리이기 때문에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흔적들이 남아있는, 과거의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그냥 기억으로 남아있든지, 또는 무의식 속에 남아있든지, 그 무의식에 대한 연구가 좀 더 깊이 되면요. 그 무의식이 어디로부터 왔느냐고 따지고 들어가면, 그냥 졸지에 일어난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만으로서 끝난다라는 단견을 가지고 있으면 벌써 불자가 아니에요. 전신을 거듭 반복하고 윤회를 하고, 윤회나 전신이나 천도나 다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재밌는 조사가 3,000명을 조사를 해보니까 전생태행을 시켜서 조사를 해보니까 여자가 남자가 된 경우는 10명 가운데 1명 정도는 남자가 된대요. 10명 가운데 1명 정도는 프로테이즈가 여자가 남자로 되는 경우는 10명 정도에 1명 되고 남자가 여자로 되는 경우도 한 10% 정도 거의 같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자로 태어났는데 전생태행을 시켜보니까 또 여자인 거야. 어떤 사람은 3대 4대 계속 여자인 거야. 여자로 살아온 업이 여자의 습을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럼 그 습에 젖어 살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지. 근데 희한하게도 여자가 3대, 4대, 5대가 확인된 사람은 그러다 남자가 됐어. 된 사람은 남자가 돼도 여자 비슷하대. 된장 팍팍 넣어서 그런 사람 있지. 아니, 그런 사람 있죠, 그죠? 예? 참기름이 어쩌고 그런 사람. 그거부터 틀림없이 내가 가만보니까 전생에 아주 부잣집에 안방마님이었나. 참기름 그렇게 할 때는 보면 똑같아. 예? 예? 참기름 좀 넣으라고 그랬어요, 여자처럼. 그러니까. 아니, 뭐 다 보면, 섬세한 그런 모습이 꼭 여자, 옛날 그것도 거칠은 여자가 아니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여자가 아니고, 전생에 4대 부집에, 요리할 때는 그러지 아들한테는 굉장히. 아들한테는 터프하대? 예, 그럼 전생에 두드러 패는 엄마였나 봐. 전생에 남편 어지간히 맞았겠구나. 남자였다 여자 된 사람은 그게 남자래. 여자가 몸은 여자로 받았지만은 또 치마도 안 입으려 그러고 머리도 작게 싹 깎아버리고 그냥 누가 뭐라 그러든 쌍 잔소리 하지 마라 그러고. 그런 데는 거예요. 참. 그런데 희한하게도 저 에스키모 있죠, 그죠? 에스키모인들은 보니까 여자가 남자가 되는 경우가 한 25% 정도. 그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는 거야. 아마 그 생활 습관에 있어서 여자들도 아마 그 남자처럼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아마 거칠게 살아야 되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지 그렇대요. 전생에 남자였겠다. 나는 전생에 남자였나 보다고 항상 소감 들은 거지. 그런 사람이 서너 사람이 있어요. 여기도. 천상 전생에도 여자였겠다 싶은 사람은 저 손영자 보살. 지금도 그냥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데
사는데 절대 극단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끝나는 것이지 뭐 이렇게 그렇게 되질 않아. 만약에 다음 생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면 자살 안 해. 다음 생을 어떻게 살으려고? 자살을 해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나면요, 그 사람은 첫 번째 눈이 없어져 버려요. 귀도 잘 못 듣게 되고, 눈길을 아예 그냥 갖고 나오지 못하게 되거나 기능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생각이 굉장히 어둡게 바뀌기 때문에 태어나서 정신질환자로 태어나기가 딱 알맞아요. 그러니까 절대 자살하면 안 돼. 말을 갖다가 할 때도 에이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네. 뭐 세상 그냥 복잡해 죽겠네. 그 말을 한마디 하는 사이에 눈이 0.1씩 내려가 버리지만 보따리 뺏기 없어. 보따리 들쳐매고 가는데 업의 보따리란 말이야 그게. 근데 이거 업의 보따리 안에 하여튼 잡초씨만 잔뜩 갖고 가지고 다음 밭에다 뿌려놓으면 잡초만밖에 안 될 거 아니오. 그래도 뭐 콩씨라도 한 반이라도 담아가야 될 거 아니오. 예? 그게 선행이란 말이야. 내 욕심만 부리고 살면 잡초씨만 잔뜩 갖고 가야 되고 고통의 씨앗만 잔뜩 갖고 갈 것이다. 그래서 이 생에도 남편에게 잘 해주고 나면요, 공덕의 보따리가 다음 생에 그대로 가거든. 그러면 다음 생에 아마 남편이 좋아서 쫄쫄 따라다닐걸? 쫄쫄 따라다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음 생을 꼭 깊이 사유해서 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꾸 후세에 대해서는 다만 그 뜻만을 이해하는 정도가 대충 불교를 믿는다 그래도 뭐 다음 생이 있다더라 뭐 그런가 보지. 근데 다음 생을 대비를 하자.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노후 설계를 하듯이 다음 생에 대한 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다음 생에 대한 설계를 하는 것이. 그래서 적어도 다음 생에 식량을 갖다 다음 생을 사는데 궁핍하지 않고 장애로 태어나지 않고 고통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다가 만들지 않고 가는 것이 좋겠죠.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확신이 있으면 또 내가 이 생에 살 때 그렇게 잘 살았다 그러면 별로 갈 때 두려움이 반감을 해. 감해진단 말이에요. 왜? 다음 생에 또 태어나서 내가 이러이러한 삶을 갖다 살 것이다라는 걸 인과보에서 볼 때 알 수 있으니까, 그죠? 나는, 가만 생각해보니까 남에게 베푼 일이 그래도 내 먹고 산 일보다는 남에게 베푼 일이 많아. 그래, 이 생보다는 그래도 복을 다음 생에는 재정적인 복을 받겠지. 내가 이 생에 와서는 살생을 크게 하지 않았어. 그 다음 생에는 이 생보다는 좀 더 건강해지겠지. 내가 이 생에 남한테 좋은 얼굴로 많이 대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줬어. 이 생보다는 얼굴이 좀 잘생기겠지. 이 생은 십층에서 떨어진 옥들매 비슷했지만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 비슷했지만 삼신할미가 술 취해가지고 밟아버린 얼굴, 집신으로 밟아버린 얼굴짝 같았지만은 다음 생에는 그래도 내가 이 생에서 진짜 화한 미소로서 많은 사람을 갖다 행복하게 해줬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보다는 낫겠지. 예?
그게 마음에 들어. 예. 진옥수님 법문도 한 20년 들었으니, 그래도 눈이 전에는 어쩌면, 동그래가지고 막 그냥 소눈처럼 해가 놀래가지고 그러던 눈이, 그래도 요즘엔 좀 그래도 선정력이 생겨서, 그래. 이래서 눈이 그래도 이쁜 봉의 눈처럼 되었겠지. 다음 생각이지. 이 생에는 욕을 바가지 안 하고 험담을 안 했으니 이빨이라도 고론하겠지. 막 그냥 험담을 많이 하고 욕을 많이 하면 이빨이 찌그찌그로 나고 그런데 막 덮치기로 나고 막 겹치기로 나고 그런데. 성질을 많이 안 내가 코를 불름불름 안 했으니 덜 참고는 안 되겠지. 이번에 태풍 불 때 비가 덜 치지는 않으니까. 뭐 이런. 그래 그냥 성질을 자주 내가지고 조금 어쩌면 그냥 새파래지지 않았으니 입술이 발그죽죽하게 이쁘게 태어나겠지. 뭐 그런 보시 행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돼야 돼. 그래야 다음 생에 태어날 때 아주 그 이목구비까지도 그렇게 해서 결정된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결정이 돼. 안 그러면 그건 안 돼야. 그 다음 생을 꼭 준비해야 돼. 그것이 위치를 바꾼 후에는 후세에 대한 생각이 우선으로 되고, 그래서 이제, 또 후세에 대한 생각이 우선으로 되고, 현세는 부수적인 것 정도로 되어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굳건히 해야만 하고, 이미 발심한 것은 내서 닦아야 돼. 이게 이제 뭐냐면, 또 거꾸로 잘못되면 어떤 생각을 갖냐면, 이게요, 요런 것이 참 문제가 돼요. 현세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후세에 대해서 생각 안 하는 이것도 문제가 되고, 단견이 되고, 또, 내세 천당이나 극락가리라. 그리고 현세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냥, 하늘로 휴거한다고, 해가지고 다 여수에도 어떤 사람이 교사하던 사람이 집 한 채 팔아줘 버렸다며. 요즘 어떻게 사는지 몰라. 공중으로도 안 날아 올라가고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 생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지금 인도의 고행주의자들이 그렇다니까. 고행주의자들이 그냥 이 생은 이거는 완전히 막 박살을 내야 그래가지고 이게 막 삐쩍 마르고 그래가지고 몸을 고통을 줘서, 그래서 이게 저업이 사라지면 저 아트만이 안에 있는 영혼이 저 브라만으로 올라간다고, 이렇게 범천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고행을 하는지, 어떤 놈은 막 팔을 욕을 들고서 평생을 안 내려, 팔을. 이 팔이 내렸다 올랐다 피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건데, 이게 이래 놓으니까 피가 안 올라가잖아. 그래 부어가지고 띵띵 부가 이거 끄트머리가 다 굳어져가지고 팔이 이제 내려오지도 않아. 이제 그걸 고행이라고 하고 앉았어. 그 부처님은 그걸 팔병신이라고 그래. 또 자인학교는 말이야, 다음 생에 아트만이 돼서 저 하늘로 올라간다고. 그거는 하늘로 올라가려면 아무것도 가져서 안 된다네. 그래가지고 빨개 벗고 다녀. 그래도 뭐 팬티라도 하나 입고 다니지 완전히 빨개 벗고 다녀. 그러면 무소유를 한다고 말이야. 내가 전에 얘기한 겁니까? 면도칼도 가져서는 안 돼. 이걸 다 삭발로 하는데 말이요, 요만큼 길면 다 찢던데, 초보자가 이걸 찢었는데 3시간 4시간 걸려가지고 지 혼자 못 찢어도 옆에 사람 찢어줘. 그러니까 밥도 이제 그릇에 소유를 하면 안 돼. 밥도 뭐 개밥 먹듯이 개도 밥그릇이 있어. 그 개밥그릇 있죠? 요즘 개밥그릇은 좋기만 하더라. 옛날 내 밥그릇보다 좋더라.
요즘 개밥그릇은 디자인 개밥그릇도 있고 뭐 그래서 샀대. 옛날에 우리 밥그릇은 뭐 그런 디자인 밥그릇이 있었나? 그래가지고 요걸 먹는데 말이야. 신도가 요렇게 주면 여기다 받아가지고 호보자호보자 먹고 그러면 물이 열로 다 새고 그래가지고 이제 양치질을 해야 되잖아. 양치질 칫솔도 가져서 안 돼. 네? 그래가지고 뭐 손으로 이렇게 뱉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집이 없어. 그 자이나 사원을 크게 때려치워 놓고 정작 거기에 자이나 그 성녀들은 어디가 자느냐면 길바닥에 산다니까. 웃기는 꼬라지. 길바닥에 자고 있어. 너 그냥 그것도 길바닥에서 끄적대미도 못 가라.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면 이 영혼이 맑아져서 올라간다는 거야. 차라리 헬륨 풍선을 다는 게 낫겠다. 올라가기. 잘못 생각하면 그렇게 된단 말이야. 잘못 생각하면 아주 몸서리가 난다. 그거 나는 참 자연학교도 안 되게 정말 다행이에요. 천만다행이에요. 아주 천만다행이에요. 그래 이제 그 사람들은 이생 자체를 갖다 이게 뭐냐면 우리 시간론을 보면 시간과 공간론을 보면 말이죠. 시간상으로는 현재를 갖다가 무시하는 거라. 현재가 이제 그만하라는 소린가? 현재가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카톨릭 같은 경우도 중세 때 그냥 성당 짓고 그런데 면제부를 파는데 이 사람들은 이래가지고 면제부를 얼마짜리를 사느냐 그게 천당을 가는 아주 직행 KTX냐 무궁화호냐 새마을호냐 차이가 나요. 그러면 하여튼 많이 바쳐가지고 그걸 다빈치가 그림도 그리고 막 이제 그렇게 고급 이제 막 그걸 짓는 거야. 요즘 한국에 중세 본받는 중들이 들어있더라고. 그 법당에다 금을 때려치르면 극락간대 그놈들 지랄하고 앉았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도 현세를 갖다가 지금 말세론자들의 그 극단이 현세를 갖다가 철저하게 부정하는 거예요. 현세는 아주 안 좋은 곳이고 다음 생에 요단강에서 만나리. 나는 전에 그 요단강이 요강하고 비슷한데 좀 쓸데없는 그런 소리를 하고 앉았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게 이 생은 부정하고 다음 생을 위해서 이 생을 희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불교는 그건 절대 잘못. 이 생만이 있고 다음 생을 생각지 않은 것도 극단이고 잘못된 거고 다음 생만을 위해서 이 생을 희생하는 것도 극단이란 말이야. 그럼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란 말이야. 내가 지금 이걸 얘기하려면 현재가 가장 중요해. 그러니까 미래라는 것은 현재 내 마음과 내 행과 내 업이 변화하는 것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란 말이야. 미래라는 것은. 그건 다음 생이라는 것도 이 생의 내 삶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이지 이 생을 버리고서는 그건 따로 있질 않다 그 말이야. 그래서 불교는 말세를 얘기하지 않아. 그건 순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불교를 얘기할 때 내세, 삼세를 얘기하니까 이 세는 고난이고 다음 생에 극락에서 만나리. 이 생에 극락이 안 되면 다음 생에 극락 될 리가 없지. 극락이 될 리가 없지.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아주 중요한 요체예요. 과거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때도 지금 이제 그 세상 사람들이 자꾸 과거를 이제 알고 싶어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걸 유추하는 것은 현재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갖다가 바로 좌표를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역사 같은 경우 히스토리를 갖다가 중국에서는 경이라고 해서 거울경자를 썼다고. 거울경자를 썼는데 왜 그러냐면 그럼 비추어 본다라는 뜻이에요. 거울에 비추어 보는 것은 현재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어쩐지를 갖다 비추어 보는 것이 객관적 역사라고. 그게 히스토리야. 과거의 역사라서 과거라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교에서 그런다고. 신라 시대 때 우리가 국교였고 고려 때도 국교였고 그래서 어쩌라고. 내가 그래서 전에 누가 그래서 신라 시대 때 국교였고 뭐 고려 시대도 그래서 어쩌란 말이고. 지금 과거에 그 역사가 있었는데 그럼 지금에 있어서 그 역사가 어쩌단 말인가. 과거의 영광이 돌아왔으면 그래서 굴비로 소이다 그랬어. 집에 가서 웃을 사람도 있어. 영광굴비라 그 소리요. 괜히 차 타고 가다 웃으면서 사고 날까 싶어 내가 지금. 그래 이제 우리가 미래를 얘기하는 것도 미래에 우리가 그것을 얘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현재를 잘 살기 위한 것이라고. 현재를 잘 살면 미래는 잘 오게 돼 있으니까. 지금 핵심은 현재란 말이에요. 현재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을 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데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어지는 것이니까. 그래 항상 불교는 지금이야. 조고각하야. 바로 네 발끝을 봐라. 바로 발끝을 봐라.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잘 살면 그냥 잘 되게 돼 있어요. 잘 산다는 것은 선행하고 사는 것이고 선행이라는 것은 여러 중생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죽음도 편안해요. 그럼 시간은 그런데 공간도 마찬가지야. 공간도 우리가 비유하건대 지옥이 땅 밑에 있다 그러지만 땅 밑으로 들어가 봤자 요즘 과학적으로는 땅 밑으로 들어가 봤자 그거 없어요. 그제? 좀 너무 깊이 들어가면 그 마그마가 푹푹 끓어. 그 깊이 들어가면 한 6,000도 되는데 믿지. 어떠거라? 그 6,000도 되는데 뭐가 살겠어? 지옥인본으로 그거 가서 뭐가 살겠어? 천상은 저 위에 올라가면 에베레스트만 올라가도 사람이 숨이 큰 맥혀서 못 살아. 그러니까 올라가고 내려갈 곳이 없죠, 그죠? 장소도 올라가고 내려갈 곳이 없어. 어디 또 우주 바깥에 어디 있는 것 같아도 글쎄 우주 바깥은 아직 몰라.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놈들은 그거 어떻게 알고 주장을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대. 그거 없어. 그러니까 장소라는 것도 특정 지역에 있지 않아. 여러분이 지옥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꿈과 똑같이 이루어지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지옥도 바로 여기서도 이루어지고 극락도 여기서 일어나. 그러니까 현재 여기와 이 시간이라는 거야. 다른 곳에 있지 않다. 그건 전부 다 업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한 가족이 한 밥상에서 밥을 먹어도 그날 참 잔치상이 돼가지고 맛있는 걸 많이 해놔도 어때요? 배탈 난 놈은 못 먹고 위암 걸린 놈도 못 먹고
어쩌에 술 먹고 온 놈도 못 먹고. 틀리 해놓은 놈도 못 먹고. 그렇죠? 또 성질 난 놈도 못 먹어. 성질이 나가지고 밥상 앞에 앉으면 던질 것 같으니까 나가서 그냥 술을 한 잔 먹고 온다고 나가버린 놈도 못 먹고. 똑같이 밥상 앞에 앉았어도 똑같은 음식을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앉았어도 그 사람 마음 상태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그걸 수용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하는 것이 그것에서 생기는 거야. 발생하는 거야. 따로 떨어져 있질 않다고. 그래서 일체 유심조라 그래. 마음에 의해서 결정되신 것이다. 그런 얘기야.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극락과 지옥은 장소와 시간은 그러한데 그 주체는 나라고 나. 남에 의해서 갖다 주어지거나 조건에 의해서 와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그것을 이룩하는 것은 나 자신이고 그 나 자신을 얘기할 때 가장 핵심적인 씨앗은 이 마음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 길들이기, 마음이 극락이고 마음이 지옥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안 되면 안 돼. 자꾸 삿된 것을 얘기하면서 불교 내에서도 극락은 서방 정토 서쪽으로 어디 10만 8천리를 가고 말이 그렇지 진짜 그 말이 10만 8천리다. 10만 8천리다. 아니 생각해봐요. 이어서 로켓 타고 우주 바깥으로 지구 대기권 바깥으로 벗어나 버리면 동서남북이 없잖아. 어느 수쪽으로 갈 거야? 수쪽이 어디 있는데? 서방이란 말도 지극히 비유한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지, 그죠? 정토라는 말도 깨끗한 국토라는 건데 이 세상에 깨끗한 국토가 따로 어디 있으면 빗자루질을 했나 걸레질을 했나 그 깨끗한 국토 만든다고 금칠을 했나 금칠은 그놈 속을 들여다보면 시커멀 거다. 그러니까 유심전. 그 오직 그게 서방 동방 이런 것은 비유한 말이고 그렇죠? 또 정토라는 말도 그게 개념의 말이지. 실제 정토, 깨끗한 국토라는 것은 깨끗한 마음바탕, 깨끗한 마음바탕이라는 것은 탐진치 삼독심의 번뇌가 사라진 마음바탕이 없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야. 어디에서 그게 나타나래요? 외맥불을 해서 바깥으로 부처를 찾으면 무량겁을 찾더라도 찾지 못해.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야. 그러니까 이 수행을 하는 그 극락을 이루고 지옥을 이루는 주체는 나이고 그것도 나 핵심의 마음의 씨앗으로부터 시작하고 시간적으로는 지금이고 공간적으로는 여기란 말이야. 그 바깥을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있다고 하는 놈이 있으면 증명해보라 그래. 증명할 수 없는 곳이다 그러면 증명할 수 없는 곳인데 네가 어떻게 하느냐고. 믿음으로 하는데 뭘 한다 그러면 뭘 믿어서 하느냐고 물어봐.